예배 2024년 첫 예배죠.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까? 우리 성도들이 2024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이제 순탄하게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복을 또 은혜를 누리며 이 한 해를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세 가지의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쓰러뜨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여러분의 내면의 여리고성, 마음의 여리고성,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 진로를 가로막는 그 내면의 여리고성을 여러분이 다 무너뜨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마음의 성전을 잘 재건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에 하나님의 넘치는 끊임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또 입을 그 중요한 포인트 열쇠 믿음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에게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어요, 이 땅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디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전에 영생을 계획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선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생을 얻는 대신에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죄인된 인간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육신의 성 안에 가두고 욕심으로 그것을 일평생 쫓아 살도록 충동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욕심으로 쫓아 살아갈 때에 죄인된 인간은 계속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그걸 향해 쫓아갈 때 결국은 인간은 죄를 품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죄값으로 인간을 질병과 저주와 환난으로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벗는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경건한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그들의 믿음의 시조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족보를 따라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행해 놓으시다가 드디어 역사의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태어날 때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아무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남긴 발자취들은 결국은 죄뿐이에요. 샘물 근원 자체가 오염돼 버리는데 그 속에서 아무리 물을 퍼낸다 한들 더러운 오염된 물밖에 품어낼 수 없듯이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샘물 자체를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스 브룩스라는 분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이 죄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이 하늘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양심의 이 소원이 있지만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로막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의뢰를 얻기 위한 거래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딱 갔는데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천국문에 딱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곳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100점을 얻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땅에서 살았을 때 모든 선행을 말아보시오.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좋습니다. 저는 결혼해서요 50년간 한 여자와 살았고 그녀를 속인 적이 한 번도
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에서조차 저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잘하셨군요. 3점을 드리지요. 그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3점이요? 그리고는 그가 다시 또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저는요 평생 교회를 다녔고요. 물질과 봉사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 멋지군요. 1점을 드리지요. 네? 1점이요? 그의 눈에는 서서히 이제 염려하는 빛이 역렬했습니다. 그런 망설이다가 좋습니다. 저는요 마을에 돌아다니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자리를 제공했고요. 휴일에는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나누어지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아, 잘했군요. 2점을 드리겠습니다. 2점이요? 그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밖에 없네요. 그러자 가브리엘은 그렇지요.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그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생을 얻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꼭 간직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타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두 번째 은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연합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 두 번째는 연합의 믿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연합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 아까 읽었었죠? 갈라디아서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뭐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완료예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뭡니까? 세례를 받자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의 씨로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 서강수 어르신 예배당 나올 때마다 맨날 제가 옆에 가서 어르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세요.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이분한테 손 얹고 이분께 기도하세요.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 생명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부활한 내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 된 영혼이 예수 생명, 예수 영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과 내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해서 누가 산다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님, 그 영생하는 영맹의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이제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살아도 뭐예요?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살아계시나 보다. 죽으면 천국 가지. 죽어도 살아도 난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대. 나의 생명이시대.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표어가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게 하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게 하라. 예수님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나의 죽음을 분명히 깨닫고 거절해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연합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특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의 믿음이 있을 때에.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연합되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원한 상급,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 에베소 2장 5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세상에 재림하셔서 강림하셔서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심판 다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앉힌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에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다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나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옛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죄인된 저주와 이 모든 죄와 저주로 얼룩진 그 인생, 그 옛사람은 끝났어요. 그리스도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육체는 곧된 가운데 실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죄인된 옛사람, 죄인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자신의 자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밀려올 때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으로 얻어진 정보들을 뇌에 딱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투사되면은 타락한 네온이 그것을 나 자신으로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서 이게 너야.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육체 안에는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성경 한글 번역하고 중국어 번역만 영과 혼을 같이 싸잡아서 번역을 해버렸어요. 다른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여기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직 중국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우리나라 한글만 성경에는 영혼과 육체로 분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혼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건데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혼의 기능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의식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의식하는 이 기능이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이 혼의 기능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의식하고 또 아니면 육체로부터 거짓되이 만들어진 그것을 나로 의식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타락한 혼은, 마귀가 타락한 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가 배워서 얻은 그것들을 뇌에 저장되는 이것을 마음에 투사시켜서 이게 너야. 그래서 이렇게 투사된 거짓된 자아를 통해서 마귀는 뭐라고 해요? 너 병들었잖아. 너 가난하잖아. 너는 무능하잖아. 너는 못하잖아. 너는 못생겼잖아. 계속해서 나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건 거짓된 자아예요.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예요. 옛 자는 뭡니까? 이미 십자가 예수와 함께 끝나버렸어요. 이 타락한 혼이, 마귀가 이 타락한 혼을 통해서 그것을 나기 자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여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된 자아로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행동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네가 행동하라고 살아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미래 두려움, 이건 거짓 자아는 평안을 잃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내게 아닙니다. 죄와 저주와 환난과 이 모든 것은 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의 찌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부유함을 인함이라. 대속하셨잖아요. 다. 거짓 자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주님의 생명을 자아로 의식하면서 그러면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나는 이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게 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리는 은혜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과 향기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에요. 평생에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말씀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왜 중요하냐? 연합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거라고요? 특권이 있어요. 연합을 믿을 때 옛사람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믿을 때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는 연합의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세 가지 믿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신다는 연합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는 승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는 다 사함받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을 받아들임으로 주 안에서 이제 그때부터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중요한데 후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중간절에 네 번째 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누구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면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죠. 신앙은요, 어떠든지 나를 동원해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살아나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은 단회적인 믿음이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은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이 지속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아요. 우리 영적인 여정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뭔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지속적인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를 배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웅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것보다도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누가 아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은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와 죽음을 대속했는데 염려, 걱정, 근심하는 자는 누굽니까? 거짓된 자예요. 거짓된 나예요. 이거 실체가 없는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예요.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마음으로 의식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잠잠히 기다리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잠잠히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과 나를 하나를 일치시키면서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주님의 생명을 나의 자아로 의식하면서 기다리면은 물이 스며 올라오듯이 잠잠하게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이 마음은 육신의 마음과 달라요. 심중이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은 심중이라는 이 심중 깊은 곳에서 물이 스며 올라오듯이 진리의 말씀이 싹 생각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 하면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포함된 마음이, 믿음이 포함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내 내면에서도 올라오는 깊은 진리의 말씀은 거기에 믿음과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시인하면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은 믿음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와버리니까, 믿음도 같이 왔으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와버렸으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안다, 채워준다. 너희가 먼저 이걸 구하라. 주님은 또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기도의 역사를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내통하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한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면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환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셨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 사람에게 내침을 당하고 가까이 가면 이 돌 던짐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환자들의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처지에 절망했잖아요.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면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이 치유받는 통로였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며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 자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내 나를 동원해버리고 이 옛 자를 동원해버리면은 이 옛 자로 살 이 마음으로는 소망이 없구나.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생명된 예수를 붙잡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나의 생명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의식하며 생각과 마음의 성령의 가르침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적인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믿음이 자꾸만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시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거절하고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일치시키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생각과 마음을 따름으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안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세 가지의 아버지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연합의 믿음, 승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사는 삶을 살도록 옛 자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생명 되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볼륨 좀 켜보시면.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를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